2025년 9월 21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자리가 아닌 주님의 자리를 택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거룩한 힘으로 살아갈 소망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임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사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라는 무기로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기도에서 떠나도록 미혹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성령님을 통해 더욱 알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인해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생수와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계시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높은 믿음의 자리에 오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뜻에 합하여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사 내부의 분열과 경제적 위기와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세상 나라에서 평안함을 얻으며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평안할 때는 교만이 오고 위태로울 때는 시험이 옵니다. 그렇기에 평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방향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끝까지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6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나에게 딴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집사님 주정금 드리셨고요. 감사원금 김시정 집사님, 성경건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으로 인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임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기도 제목들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혹시 제 연락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입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벌써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환절기, 어르신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바람으로 새벽과 저녁에 그들을 지켜주사 이 환절기를 무사히 넘기고 겨울의 적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극심할 뿐더러 외부의 위협도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이 내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동포들이온데 그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고 핥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편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꾸만 우리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마귀의 획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지키는 모든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 가운데 평화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함께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겸손하지 못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종종 말씀드리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8회에 걸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성도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중심으로 삼고 있는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성도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주제의 각 주제를 따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러한 모델을 이제 단어를 중심으로 선정을 했는데 자, 아브라함의 성실, 모세의 성실, 다니엘의 성실, 그리고 이삭,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요셉, 고넬료, 류디아, 디도, 유스투와 같은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이란 주제의 네 번째 인물로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많이 하는 고백처럼 보이는데 저 사랑하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카샤크인데 이것은 연합하다, 꼭 붙다, 강렬히 원하다, 결합하다로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이나 끌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가지고 특정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된 인물은 히스기야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남녀 간에 결합하듯이 그를 꼭 안으셨습니다. 자, 어째서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그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를 둘러싼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자,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의 침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영향 속에서 살았던 것을 의미하지요. 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서 이미 수요일 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싹 다 점령하고 드디어 남쪽의 강호였던 이집트마저 격파한 이후에 이제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그들의 영향권 안에 두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쪽을 침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침공으로 인해 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다 먹으려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죠. 자, 저렇게 작은 나라가 저렇게 거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것 마치 비유하면 우리나라랑 미국이 1대1로 붙는 것과 똑같을 정도, 그것보다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납니다. 감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도성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당대와 그리고 후대에 얼마나 큰 사건으로 비춰졌는지 이 사건은 열왕기하 19장과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 37장에 모두 나옵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출애굽기를 제외하고 다니엘 사건이 이렇게 무려 3개의 책에서 언급된 사례는 이 기적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노란색 부분만 빨리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역대하 32장 21절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사야 37장 36절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왜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꿔 말해서 자, 동일한 나라의 동일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죠. 왜 그에게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는 앞서 우리가 봤던 카샤크와 거의 뜻이 같습니다.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 합하다라는 단어가 저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외에 거의 다 어떻게 쓰이느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다, 그가 그를 사랑하다, 그가 그와 붙었다 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열렬하게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이성 간에 강력하게 서로 끌리고 연합하듯이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했다고 나오는 인물은 구약 성경 중에 적어도 단어의 표현으로 볼 때 히스기야 한 명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성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인즉 그가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성령을 깊이 만나셨습니다. 늦게 만나셨는데 깊이 만나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분은 혼자 밥을 드시면서도 하나님, 이 밥 저와 같이 드시죠. 이 식탁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식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맨날 이러고 사셨대요. 그 정도로 가깝게 성령님을 느끼셨고 살았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를 정말로 무슨 햇님, 자매님, 무슨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서 사랑했듯이 그에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넘쳤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심으로 가깝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례없는 복을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본때 없이 자랐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본때 없이 자랐다. 바꿔 말하면 부모로부터 배운 거 없이 컸다라는 사실 멸칭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모든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를 닮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조사 방법이나 기관에 따라 널뛰기를 하긴 하는데 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70%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는 90%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모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그것을 따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6장 2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노란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떤 자였냐? 우상을 숭배하는, 심지어 그는 거의 배교자에 가까운, 배교자였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한 최악의 행위는 무엇이었냐? 그가 다메섹에 가서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만든 겁니다. 이건 오늘날 비유하면 제가 법당에 갔는데 법당에 있는 제단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꾸며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혼합 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방신을 섬겨서 그 이방의 신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겠다, 이겨내겠다, 번성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안 믿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아하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그의 행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노란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가 하나님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자,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일들입니다. 아하스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제가 볼 때 아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지경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흔적을 지우고 없애버리려고 했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컸다면 히스기야도 응당 그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도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조금 나는 니네 아빠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 너 싫어 이렇게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묶여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네, 아버지의 잘못이 자식에게 유전되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가 복을 못 받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자, 먼저 왜 3, 4대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 생활을 했는데 이 장막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알코올 중독일 때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30에서 70%, 최대 90%라고 했습니다. 최대 90%란 말은 100%는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아무리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쉬운 유전적 결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술을 안 마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좀 술이 받는구나. 나는 술이 잘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네, 내가 술 마시면 내 아버지처럼 살겠지, 내 할아버지처럼 살겠지 하면서 술 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와 관계없는, 조상과 관계없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바른 삶을 살면 그의 악행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앞서 벌을 3, 4대까지 내리겠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들 잘못하나 지켜본다, 지켜보고 있다, 뭐 틀리면 내가 때린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악이 습관처럼 남아서 너희들에게 3, 4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니들 정신 안 차리고 살이면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벌 받을 수도 있어.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인자와 자비를 1000대까지 베푸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벌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니 그 잠시뿐인 벌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집중하십시오. 자꾸만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전된 것일까? 누군가로 인한 것일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결단해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꾸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를 구속하거나 스스로를 힘겹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91편 9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인생을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과거는 다 버리고 이제 이미 새 것이 되었으니 오늘 여기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정말 좋은 교제를 하면서 하하호호 사랑하며 끝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못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기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봤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여 누란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그의 개인적으로 병이 고침을 받고 수명이 15년 연장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증거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자,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성경의 기록자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해가 뒤로 갔다는 거는 지금 해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구가 가다가 멈춘 겁니다. 지구가 멈춘 거예요. 자,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하다가 딱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끔씩 이제 그 과학 채널 같은 거에 쇼츠로 나오지만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 그 관성에 의해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자, 히스기야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여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기까지 몰랐겠죠. 그냥 그때는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시대니까 해가 갔겠네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그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동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그가 기도했기에 받은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대답과 확증을 주시는데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마도 성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예루살렘이. 거기서 나와서 예루살렘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대답해 주고 와 이렇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자, 그만큼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었고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재물과 평안을 주십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평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했어요. 권고할 때는 사랑했어요. 힘들 때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해요. 평안하니까 멀어졌어요. 자,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경계해야 되는 삶의 양태입니다. 신기한 게 믿음의 위기는 곤고할 때 오지 않고 평안할 때 오더라고요. 믿음의 위기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응답 잘 받을 때 오더라고요. 뭐가 옵니까? 교만이라는 놈이 옵니다. 교만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오면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평가질입니다. 에이, 기도 저렇게 하면 안 돼. 에이, 저렇게 기도해서 무슨 응답이 있겠어. 야야야, 내가 다 체험해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국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기록된 말씀을 갖다 들이밀어도 내 경험치를 앞세우며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의외로 꽤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결국 그 정도 지경에 처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사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갑자기 꾀가 생겼습니다. 자, 바벨론 도시 위치가 아수르 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비록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랑 외교를 잘하면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견제해 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 아수르의 위협으로 조금 자유로워지겠지 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보여주고 왕궁 곡관을 보여줍니다. 그 말인즉 우리들 너와 교역할 수 있을 만큼 꽤 잘 살아. 우리 조그만 동네라고 무시하지 마. 우리 꽤나 국력 있고 하니까 우리 쿵짝짝 잘해가지고 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자. 사실 이게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전했을 때 만약에 앞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너 죽을 거니까 유언 준비해라. 그 말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취소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때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똑같이 통곡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그냥 이행하셨을까요? 저는 취소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따구로 대답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조롱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마치 누가 당신 계속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그거 버려야 돼. 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 좀 잘 살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돈 많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잘 살고 있거든요. 병도 나았고 돈 문제도 해결됐고 외교적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는 평안하고 만만되니까 과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는 그 사랑이 식은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랑했고 그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마음이 식어가시고 약간은 멀어지고 냉랭해진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사랑이 식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그 다음 문제는 유다 왕국에 더욱더 큰 일을 일으키죠. 바로 이 시기에 그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유다의 다음 왕인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1절과 21장 1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나이가 12세. 아까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된 것은 15년. 그의 수명이 연장되고 3년째 되던 해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가 다음 왕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의 사랑이 식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앞에서 이렇게 거만을 떨며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사랑이 겸손을 잊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시간이 너무너무 뚜렷하고 확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을 때, 야, 너 나처럼 하나님 체험해봤어? 야, 너 나처럼 기적 체험해봤어? 야, 너 이런 일 경험해봤어? 나는 경험도 해봤어. 그리고 지금 잘 살아. 그럼 내 말이 맞는 거야. 네 말은 틀린 거야.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을 때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래서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2절 말씀 노란색만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나중에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더 등장합니다. 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말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왕이 왜 태어났을까요? 히스기야의 간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이 간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옳고 좋을까?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바랄 겁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예측은 하겠지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앞에 빨간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빨간불이 파란불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자, 우리는 그 다음 사거리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사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스카이뷰로 보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서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네가 쌩 달려가는 순간 저쪽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차랑 부딪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줘. 너를 위해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이런 일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번 사업 한 번만 달게 좀 돈 좀 빌려줘 라고 했어요. 자, 아버지에게는 빌려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긴가민가한 거예요. 요 놈이 돈 빌려주면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는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죠. 왜? 기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조금 위험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기대 한 번 더 할게.
너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의 말년이,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오히려 이 기도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온갖 것들이, 좋은 것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도 망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도 망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도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왜 응답받지 않을까? 내 간구가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질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저 사람들처럼 막 돈도 좀 풍성해지고 건강도 좀 해지고 모든 것이 순적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좋으면 벌써 지금 어디 여행 갔겠지. 지금 여기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내 삶에 그렇게 즐거운 일도 없어요. 그렇게 좋을 것도 없어. 그렇게 신나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기도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배해. 이것만이 내 삶의 낙이고 이것만이 내 삶의 기쁨이라면 오히려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고통이 되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깨어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의의 면류관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골로새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렬한 사랑이 결국 평안으로 인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평안하더라도 평안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 오히려 더욱더 경계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날고 원하신 주 감사 드리신 이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복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종 위로 감사,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희스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랑 또한 이렇게 될까 염려스러우니 주여 우리가 처음 품었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주님과 연합의 끈으로 묶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주었사오니 날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하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과 연합하여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